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바람직한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를 일찍부터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대체로 그 심정이 동일할 텐데, 온갖 역경과 어려움 다 있지만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그 모든 세월 견디고 힘든 것 다 이겨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자식,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입니다. 근데 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이 부모들의 이런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이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들 간에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이제 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자녀 세대들은 우리가 자라왔던 세대, 우리가 자라왔던 시대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식과 이제 부모들의 인식의 차이도 있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했던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 다양한 차이들로 인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서로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와 대화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또 단절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담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면서도 때로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좀 서럽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들 간의 성숙한 관계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제 성찰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과 될 것입니다. 이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우선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이 자녀 세대들 바라보는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먼저 좀 달라져야죠. 우리도 더 나은 어른이 되려고, 또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좀 힘써야 됩니다. 이미 나는 어른이니까, 어른이라는 말 자체가 다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긴 한데, 우리 정말 다 자란 사람입니까? 완전하게 다 자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일생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은 이상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스스로 어른이라고 자처하긴 하는데, 다 자란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어른으로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 세대를 대할 때요, 이제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어린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은 이제 말 그대로 풀을 청자 써서 소년, 아직은 어린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용어예요. 아직은 너희는 어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너희들은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 사실 어리다, 아직 어리다라고 바라기보다는 잘 자라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인식과 태도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를 대할 때 잘 자라고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물론 어른들을 대하는 인식이 좀 달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들에게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는 늘 어른인 척하고 싶어 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을 흉내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른, 좋은 어른, 훌륭한 어른들이 곁에 꼭 필요합니다. 그 스스로 좀 인정하는 그런 다음 세대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에 간의 아름다운 관계, 좋은 롤 모델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희망이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가 앞으로 인생 그래도 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일종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위로였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은 또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와 그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뛰어넘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칭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서에도 디모데를 가리킬 때 꼭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어요. 디모데 역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고 바울 스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대했던 것이 분명입니다. 둘 사이에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어요. 그냥 단순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둘은 언제 처음 만나게 됐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청년이었어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때 바울은 몇 세였느냐? 이때가 이제 50년경이었는데 바울은 40대 중반, 중년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상으로 보더라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비와 아들 정도의 그런 세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로 아버지를 자처했기 때문에 실은 디모데의 부모도 선뜻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냥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수행 비서쯤으로 여기고 데려갔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아들을 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이를 아들로 삼아서 일생 이를 복되고 아름답게 잘 성장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했으니까 디모데의 부모가 선뜻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의 아비로 그를 데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더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아버지로서 양육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딱 점찍어서 좋은 선교사로 점찍어서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데 그런 생각도 물론 가졌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거냐면 내가 디모데를 일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앞으로 내 자식 판검사로 의사로 키워야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비록 판검사 못 되고 의사 못 되고 대기업 못 돌아가도 내 자식인데 일생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믿음과 가능성을 보긴 봤지만 이거 자라오는 과정에서 나는 다른 꿈이 있습니다. 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죠. 설사 그러더라도 바울은 디모데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로서 대하는 건 뭘 뜻하냐면은 이를 그냥 단순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좋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쌓고 또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연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또 대응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1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감정과 정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그저 엄격한 선생님의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의 감정과 정서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항상 내가 참 존중받는다, 사랑받는다 이런 거를 충분히 느끼면서 생활했단 말이죠. 이요, 누군가를 존중하려면 감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은 곧 감정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 상처를 입었어 할 때 그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잖아요. 생각이 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분이 상하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 생각을 더 완고하게 고집하는 경우가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흔히 자주 나타나는 겁니까? 근데 이 바울은 철저하게 디모데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존중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늘 형성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흔히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아직 생각이 너무 어려. 아직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아직 판단력과 사고력이 미흡해. 이렇게만 생각해서 자꾸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고 또 행동을 교정하려는 데만 너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빠뜨려요. 정서적 유대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할 때는 다 어떤 방식이냐면 지적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인간관계를 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서적 유대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때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존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 한번 잘 보세요. 2절 보면은 편지를 처음 쓸 때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를 대할 때마다 너 참 앞으로 잘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항상 이렇게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축복해주는 데 방점을 쏟습니다. 그 다음 9절 4절도 보세요. 너를 생각하면 막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막 감사함이 생긴다. 이런 표현들을 또 자주 써요. 3절에 보면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리고 5절 4절도 보면은 내가 너를 보기만 하면 내 기쁨이 넘치는 격려하는 발언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서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깊이 만들어주는 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자녀들 보면 문제가 먼저 보여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 혹시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바로잡는 데만 힘쓰느라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일에 힘쓸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 세대 볼 때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사람은 이제 부정 편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도 나쁜 말 몇 가지 때문에 앞서서 들었던 좋은 말이 싹 마음에서 이렇게 잊혀져 버리고 은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 세대들 대할 때 한 가지 엄격하게 혼내고 뭔가를 지적했으면 적어도 4번 정도는 4가지 정도는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언어로 또는 혼을 내거나 질책을 했을 때 4번의 칭찬과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균형 있게 그가 또 적절하게
어른들의 훈계와 훈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게 4대1 법칙입니다. 이런 우리 교훈들이 좀 잘 익숙해져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훨씬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굉장히 디모데를 정서적 유대 경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존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과정 중에 그를 훈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바울은 디모데의 인격과 고유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5절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네 외조모와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도 있다, 이렇게 그의 참 진실한 신앙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네가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양육돼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특색과 그 믿음의 품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진실하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를 안수해주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이미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불을 붙여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기보다 디모데에게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보완하고 온전케 하는데 힘썼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나 어른 세대의 자녀들을 대할 때요, 모자란 점을 먼저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자란 점의 방점을 두고 또 훈육하는데 힘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이렇게 야, 너 이런 건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지금 나를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모자란 걸 지적하면 날 지금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대할 때 이렇게 모자란 것들을 방점으로 훈육하는 방식 말고요, 그에게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보완해주고 그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현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지원해 줄 것인지, 여기에 방점을 맞추어서 훈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방식을 취해야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 세대들 역시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불신이 쌓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자녀들 향해서 정말 진심이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항상 삐딱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특별히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특색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데이비드 예거라는 사람이 어른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10대 10살에서 만 10세에서 25세 사이 이 또래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세요? 지위와 존중입니다. 지위와 존중. 이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 지금 날 무시하나 존중하나, 이것부터 생각해요. 이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 지금 나와 자기를 대등한 지위를, 나에게 대등한, 자기와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깔보는지, 이걸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훈육을 하잖아요, 뭐 잘못된 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지금 내 능력을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거야? 나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그냥 실망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늘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이 또래가 지위와 존중이 제일 중요해야 돼요,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상 이 또래들은 사회에서 유기적인 사회관계를 잘 형성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발달 과정상 지위와 존중의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깔보는 듯하고 무시하는 듯하고 자기한테 실망했다는 듯이 이런 태도와 자세로 뭔가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게 만 10세에서 25세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나와 대등한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럼 그때 듣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런 특색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자녀 세대들을 양육할 때 좀 말투부터 바꿀 필요는 있긴 해요. 모자란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너 이런 점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다만 몇 가지만 조금 보완하고 덧붙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어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기 말을 잘, 부모 세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교육하는 방식이 다 어떤 방식이냐면 본을 보이는 방식이에요. 바울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이 7절도 8절 한번 보세요. 8절도 보면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생활했는지에 관해서 열거합니다. 내 주를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주님의 능력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왔으니 너도 함께 그 일에 참여해라. 이걸 직접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디모데가 옆에서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둔 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고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게 매우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말을 따라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대로 자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여준 대로 자라지 말한 대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솔직히 본을 보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 어른들 생각에, 부모들 생각에 보여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룬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혹시 내 자녀가 알면 안 되는, 감추고 싶은 것도 많아서 본을 보이는 거 두려워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일 때 어떤 본을 보였는지, 무엇을 강조했는지 이걸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학력, 재력, 이력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약점, 실수, 실패, 억울한 일, 매맞고 조롱받고 도망다니던 일,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왜요?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잘한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 못난 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부모의 실수와 실패 또는 약점들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관심, 다음 세대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약점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했는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렇게 온갖 역경과 고난과 난관 속에서 어떤 태도로 대응해 왔고 어떻게 이겨왔는지, 어떤 신앙의 기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잘 넘어서 왔는지를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아니 나 매맞고 감옥 갇히고 조롱당하고 도망다닌 거 너도 다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삶에 동참하래요. 그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난 도망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해내는 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근거에서 진실한 주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딛고 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내게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 내 약점과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섰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진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1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표현 있죠. 여기 보면은 진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이냐? 진짜 어른은 바로 용기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있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 담대하게 도전하는 용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죠.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기꺼이 발을 떼고 도전하는 그 능력, 그저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쓰려는 그 의지,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잘 다스리려는 그 마음, 이런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걸 또 직접 보여줬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이 무엇이냐고요. 돈도 물론 중요하고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보여줬느냐? 그에게 소명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시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남겨줄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야, 많이 벌고 이왕이면 더 인정받고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기펴고 좀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 것들에서 네가 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좋은 삶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가라 명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소명과 사명이 가리키는 세계를 안내하고 또 확인시켜주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삶에 대해서 그저 욕망을 충족시키고 또 향락을 누리고 그리고 세속의 생활 속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이런 방식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좋은 삶으로 제시하기보다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삶, 그 소명과 사명이 이끄는 삶, 그걸 좋은 삶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좋은 어른이었고 어른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 41주년 이제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 여전히 희망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에게 좋은 어른의 영향력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위대하신 주님의 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와 또 대응 방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그 어른으로서의 진짜 모습을 자녀 세대들에게 잘 보여주면 우리 교회 미래에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으로 함께 누리시는 저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 또
창립 41주년 기념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